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을 2025년에 강의하는데 2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신명기를 잠깐 나누었죠. 오늘은 여호수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책이고, 또 이것을 강의 여러 번 하고 싶지만 또 저희들이 또 계획된 게 있어서 한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강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1장과 2장의 부분도 있지만 저는 3장의 이 요단강 앞에서의 사건을 저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로 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 앞에서 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그 요단강이 아주 흘러 넘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요단강의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살은 거세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그마한 건널목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 또 우리의 자녀 문제, 또 혹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질병의 문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그 관계 위기,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의 부담감, 또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어떤 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이런 요단강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사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성이, 큰 문제가 무너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먼저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요단강을 넘어갈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저는 이 3장의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모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과 또 많은 자연의 그런 형상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바로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바라봄을 그 언약궤에 고정해라. 그 언약궤를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를 때도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4절에 20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센티미터, 킬로미터 쓰잖아요. 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팔 끝까지. 이게 보통 팔이 긴 사람은, 저처럼 긴 사람은 50이 나와요. 근데 누구처럼 짧은 사람은 45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는 50으로 어디는 45로 계산을 해요. 아무튼 45로 계산을 했을 때 914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km를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1km라는 거리를 두고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럴까요? 좀 가까이 서서 그 언약궤와 붙어서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과 착 붙어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1km를 떨어져서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와라. 그리고 바라보고 가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가까이서는 가까이 볼 수 있지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려면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멀리 그 언약궤를 두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왜 거리를 뒀냐면 가까이 하면요, 사람은요 자기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힘으로 그 언약궤를 의지해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따라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고정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이미 광야에서 다 받았어요. 제가 민수기하고 신명기 강의했잖아요. 훈련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동시키면 이동해야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게 그곳에서 하루가 있거나 이틀이 있으면 이틀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년이 있고 2년이 있더라도 멈춰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던 훈련을 40년 동안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간 그 요단이라는 큰 강 앞에,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훈련 없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겠다? 천만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걱정, 내 앞에 삶,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언약궤에 너무 달라붙어 가지고 나만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언약궤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말씀, 언약궤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단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요단이라는 강을, 문제를 해결할 수도 넘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요, 하나님이 아닌 이단의 가짜들은요, 내일 일이 무엇가 일어날지를 보통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죠. 일이 일어나면 봐, 내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이 되어진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언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왜? 미래의 주인이시니까.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기적 앞으로 기적이라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할 게 뭐다? 성결케 하라는 거야. 누구를?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들. 그러면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기에 쓴 것처럼 히타카텟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즉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리하고 초점을 맞추어라. 성결케 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은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부분, 이 내면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떤 상태로 만들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본문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을 사흘 동안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도 너희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즉 성결케 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도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이라는 우리 인생의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내일 이룰 텐데 너희들이 오늘 너희 스스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윤리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은 이런 성결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가?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을 향해 마음 안에 불신과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성결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이게 바로 성결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결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전환점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성결의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성결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교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판단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결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행할 그 기이한 기적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의심을 제거하고 불신을 제거하고 모든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단이라는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내 계획, 내 경험에 매달려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결은 어떤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지만 그 기적을 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양에 딸린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결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담을 만한 내 성결의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상태가 바로 성결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 마음에 침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실 성결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상태인 거예요. 이 성결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이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 기이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결의 상태,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정돈에 맞이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제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잡한 사무실 같다. 복잡한 지하철 안 같다. 해야 할 일, 걱정, 불안, 비교, 실패의 기여, 타인의 시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오로지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문제 앞에 허덕이며 요단 앞에서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뭐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자존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고 불신과 의심을 정리하고 신뢰의 여지를 남겨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라. 그런 텅 빈 마음, 그 정돈된 마음을 주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믿음의 자리를 너희 마음속에 준비해 두어라.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어라.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기이한 기적의 확신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앞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요. 오늘을 살아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주신 거는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세상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더 확보해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하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런 싸움도 그런 몸부림도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점점 세상은 만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정돈된 믿음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온갖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신 일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게 뭐다? 성결케 하는 것, 성결이라는 것. 얼굴들이 다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얼굴이야.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없지만, 이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서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걸음을 물가에 옮겨 놓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흐름이 멈추고,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 중앙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누가 다 가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다? 요단 중앙에, 그 마르 땅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물이 마른 것은 기도의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직후도 아닙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물을 멈추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의 기적은 어떻게 해요? 발을 물에 닿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을 좀 깊이 찾아보니까요, 닿는 순간도 아니야. 이렇게 살짝 닿는 게 아니라 발목 이상까지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닿는 것도 아니고 그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발목까지 들어가야만이 물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기이한 일과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넘어가야지 라고 아는 거야?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걸어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단, 그 문제 앞으로 발을 내디뎌 순종할 때 그 물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결단인 것이죠. 계산으로 안전하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고 발을 내디뎌야만이 물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입으로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 정말 그를 향하여 찌를 수 있는 순종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의 역사처럼 홍해 앞에서도 그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행동할 때 홍해의 물이 갈라졌듯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발걸음은요, 절대 기이한 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하나님이 못 베푸시는 게 아니라, 안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를 찾아온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7번. 뭔 소리냐? 우리나라엔 저거보다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말 같지도 않은 것이다. 들었지만,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들었지만 그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자 그의 몸은 깨끗하게 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4가지 반 얘기 그거 아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요단강이 보일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결단의 행동이 나뿐만 요단강을 건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 요단의 강을 건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순종과 결단의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내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동과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한 분의, 그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구원을 넘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건 여러분 한 사람과 여러분 가족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요단강의 문제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서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내 믿음이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순종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이웃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위해, 기적을 위해 너의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비우고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 마음 상태, 그 성결의 상태를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요단강은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발걸음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요단강이 열렸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던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단톡에게 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길 위에 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길 위에 멈춰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세상의 유혹, 두려움, 현실의 파도에 의해 결국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발을 내딛는 실천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거 글을, 에세이를 여러분 단톡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성결의 상태가 돼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실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 두려움, 미루는 마음, 계속되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요단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도 정돈하지 못하고 성결하게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한테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너의 발목을 붙잡아 있던 그 물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요단 앞에 섰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여호수아처럼 그 요단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순종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발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머뭇거리며 요단 언덕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길은 보았지만 두려움이 발걸음을 묶어두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번 결단해서 안 된다면 2번 결단하고 각오하게 하시고, 2번도 안 된다면 3번 결단하여 매일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걷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 여정, 이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많은 이 베트남의 영혼들, 이 땅에 온 한인들에게도 주의 이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결단과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리오며 한 주간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